본문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저랑 같이 함께 53절에서 6장 53절에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신약성경 154페이지 53절에서 56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냐.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지난주와 동일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약간 다른 각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 되심과 부활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동시에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54절에서 56절에 약간 다른 각도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54절에서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동일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항상 믿는가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가 행복한 식사라고 하는 이 주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 생명 가운데로 이르게 하는 무척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54절 말씀부터는 내 살을 먹는다, 내 피를 마신다라는 이 단어가 한 번 먹고 한 번 마시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마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삶의 모습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위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항상 배앓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내내 이제 위장약을 달고 살다가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를 들어갈 때 이제 위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교 공부도 하고 신학교 이제 준비도 하면서 결국 이제 힘들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략 한 6개월 정도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끼만 먹으면 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위장이 거부를 해가지고 딱 한 끼만 먹어야지만 이게 겨우겨우 소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남겨두고
수술을 한 달 남겨두고 물이 거의 이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물을 겨우 삼키게 돼요. 결국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음식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의 밥, 한 끼의 커피, 와, 이것은 놀라운 선물이구나. 내가 만약에 이제 이 병에서부터 의게 되면, 이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우리 인생에게 베푼 위대한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항상 감사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 화장실 가고 나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고 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순간 정말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맛있는 사모님이 해주신 점심을 먹었는데, 이 한 끼를 같이 먹고 행복해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사, 먹고 사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느끼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누리는 중요한 방법, 그것이 바로 식사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러나 이것은 한 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먹어야 하고 끊임없이 마셔야지만 우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어떠한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순간이라는 것은 행복한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무시무시한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라는 것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순간에 매여서 사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의 행복한 순간이 일평생을 행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많지는 않지만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아주 깊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이었냐면,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부산에 했었어요. 부산에서 서면이라고 하는 가장 번잡한 그 도심에 있는 미군 부대가, 그때는 하야리아 부대라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편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마다 항상 이제 외박할 수 있는 또는 외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선교단체를 다녔는데, 군 생활하면서 그 선교단체는 바로 이제 러브 텍사스 선교회라고 부산역 근처에 있는 외국인 거리에서 이 복음을 전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그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외국인 전도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가 다 전도를 끝내고 나서 같이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우리 이제 그때는 이제 팀장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팀장들하고 저희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삼겹살을 먹었죠. 그런데 먹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행복하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삼겹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입맛이 아니에요. 마음의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자,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물론 이제 이게 한 25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후로 삼겹살을 무지 먹었을 거 아닙니까? 삼겹살 맛이 없어. 도대체 그때는 뭐가 나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을까?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주님이 맛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이게 삼겹살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물이었냐면 외국인들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군사 같은 우리들에게 등을 두드려주는 거예요. 잘했다. 이 외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수고 열심히 했다. 하면서 삼겹살 파티를 하시면서 우리 같이 먹으면서 행복을 주시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 저는 이제 종종 경험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애들이 3명이니까 회식을 좀 갑니다. 그러면 회식 가서 뷔페집 가는데 가서 뷔페를 먹다 보면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먹고 나서 이제 점심 때 먹고 이제 저녁 때 오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제 아내는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뷔페 음식도 참 맛있는데, 이 마음속으로 참 맛있다. 이 뷔페 음식이 분명히 고급지다 말이죠. 근데 이게 왜 맛있죠? 그때 생각이 드는 건, 이게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입이 맛있다는 것과 마음이 맛있다는 게 있구나. 도대체 이 마음을 맛있게 하는 음식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확실하게 뭔가 다른 재료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 왜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의 음식으로 주시냐? 근데 이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속에는 숨겨진 재료가 있기 때문이죠. 마치 고급진 뷔페 음식에서는 입맛만 맛있는데 마음의 맛을 주는 음식은 어머니의 사랑, 아내의 사랑, 그것이 담겨져 있는 집밥.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식사, 이것은 단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끊임없는 식사입니다. 사실 이 54절에서 나와 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 동사,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재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먹어라, 계속 마셔라. 그러면 영생을 가졌고, 여기 영생을 가졌고도 영생을 계속 가진다 라는 현재형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경험하냐? 바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식사.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마셔야 돼요. 여기서는 정확히 그 밥이 예수님의 살, 그 예수님의 국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마실 때 우리가 그 영생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근데 그 영생의 가장 또 하나의 이제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이에요. 최근에 저희 목사님의 중요한 이제 주제가 행복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은 행복해야 합니다.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영생의 모습, 이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식사입니다. 거룩한 식사, 영적인 식사.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성장과도 연결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린아이가 가만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호르몬이 작용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호르몬을 작용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먹어댑니다. 계속 먹어댑니다. 먹지 않는 자는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재료, 음식, 그것은 딱 정확히 두 개. 내 살과 내 피.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정말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주셨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답이 왔어요. 그 작은 답은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전부 다 요한복음 4장으로 좀 어차피 6장에서 4장 넘어가는 게 그렇게 이제 멀지 않아가지고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확히 4장 14절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면 4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론 예수님이 주는 물은 일단 복음입니다.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물은 분명히 피입니다. 우리를 속죄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살아있는 피, 끊임없이 흐르는 피. 근데 이 결정적으로는 그 복음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복음이고 예수님의 피고 동시에 성령이신데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마시는 자는 도대체 마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사장을 쭉 보다 보면 중요한 하나의 답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답이 바로 24절입니다.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마신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물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언제든 마셔요. 사실은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실 수 있고 잠을 자면서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마시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단지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근데 이 영적인 행위는 효능이 있어요. 그 효능이 뭐예요? 마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시냐면 엄밀히 말하면 성령을 마십니다. 근데 이 성령을 마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깨끗해져요. 우리를 죄로부터 씻는 아주 중요한 역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의 효능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게 놀랍게도 4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4장 34절.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3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특별히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다 정확히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룬다. 바로 말씀에 순종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밥을 소화해낸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속으로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의미, 내 살을 먹어라.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작게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러냐면 좀 어려운 단어로 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근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옷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이건 뭘 뜻하냐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순종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식사, 예수님의 살과 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줍니까? 내 삶을 번창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기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것,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도달하는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고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된 거고 거룩한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그 외부에 있는 음식을 나한테 섭취하듯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을 받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고 그분의 살과 피에 있는 위대한 영양소입니다. 바로 그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사실 우리는 과연 거룩이 우리를 행복한가? 행복하게 하는가? 사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고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솔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 행복함의 원인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특히 거룩함을 따르라.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볼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육에 속한 존재인가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정말 그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내가 정말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런 경험을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아침에, 물론 저도 이제 오늘 아침의 경험인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 운전자가 앞으로 딱 오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를 낼까? 근데 순간 아침 기도를 아침 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 남편 운전자가 내 앞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축복하라고 이렇게 남편 운전자를 보내주셨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남편 운전자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고 저 사람을 회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집을 딱 도착하고 나서 참 내가 화를 안 내게 다행이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내가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내가 참을 수 있었던 힘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사람에게 행복한 식사는 절대로 고급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주님께서 베푸신 주님의 살과 피의 식사입니다. 집밥이 참으로 맛있는 것은 그 속에 어머니 사랑이 담겨있듯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예수님의 피와 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살은 우리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밥상이 아무리 풍성해도 모두 사라지지만 주님의 밥상은 영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 식당 앞에 앉아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 거룩한 식사를 항상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